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계시받은 것으로서 성령의 감동 속에 가함없이 기록해놓은 유일한 책입니다. 계시록을 읽고 들어서는 안 되는 금기의 책으로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계시록 1장 3절에서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주님이 직접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셨으니 계시록은 이 시대에 복을 받는 책입니다. 계시록을 바라보고 깨달아서 미래를 내다보고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종들이 나와야 하겠으며 시대를 보는 안목이 열려져서 주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확신과 소망이 생겨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제7장은 종된 자의 구원과 백성될 자의 구원에 관한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주 안에서 죽은 순교자들의 영혼이 계시록 6장 9절로 11절 같이 보좌 앞에서 호소 기도를 할 때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땅에 내려오면 하나님의 입맞은 종이 계시록 7장 1절로 8절 같이 그 수를 채워서 나오게 되고 그 종들의 외침으로 계시록 7장 9절로 14절 같이 능히 셀 수 없는 성도들이 큰 환난 가운데서 나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종된 자는 계시록 7장 1절로 8절 하나님의 입맞은 종 14만 4천 백성될 자는 계시록 7장 9절로 14절 흰옷 입은 무리입니다. 계시록 7장 1절의 설명.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여기서 내 천사라는 것은 4대 강국을 말함인데 이들이 땅 내 모퉁이에서, 그러니까 동서 남북 전 세계에서 활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3절로 8절, 다니엘서 8장 22절로 23절. 내 천사를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로 보는 분도 계시지만 계시록 7장 2절을 참고하면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라고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부리시는 천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리시는 천사는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바람은 전쟁을 말하는 것인데 이사야 11장 15절, 에레미야 4장 11절로 15절, 이사야 11장 15절. 바람을 잡고 있다고 한 것은 평화의 조약을 지켜낸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 1절에 잡은 바람을 계시록 9장 13절로 16절에 가서 이 바람을 놓음으로 그 년 월일시에 이르러 전 세계 사람 3분의 1이 죽는 전쟁이 유브라데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1장 27절 같이 두 왕이 한 밥상에 앉아 거짓말을 하게 되니 정한 때에 그 일이 끝이 나게 되고, 이사야 33장 7절로 8절 같이 대적이 평화의 조약을 깨므로 다니엘서 11장 40절로 43절 같이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북방왕을 찌르고 이사야 33장 11절로 12절 같이 공기가 불이 되는
환란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횃돌같이 가시나무같이 타버리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9장 17절로 19절에서는 새 재앙이 일어나는데 곧 불과 연기와 유황, 즉 화생방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전쟁이 5대 양 6대주에 불지 못하게 하고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라고 하신 것은 계시록 9장 4절 같이 수목 같은 살아있는 교회, 생명이 있는 교회는 피해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천사는 계시록 9장 15절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 다니엘서 7장 3절로 8절, 다니엘서 8장 22절로 23절, 내 나라는 4대 강국, 미, 영, 프랑스, 소련, 땅의 사방은 동서남북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람은 이사야 11장 15절, 예레미야 4장 11절로 14절에 전쟁을 의미하고 계시록 9장 13절로 19절은 거년월 일시에 일어나는 유브라데 전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7장 2절의 설명,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다른 천사라는 것은 바람잡고 있는 내 천사가 아닌 다른 천사를 뜻하는 것이며, 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인치는 역사에는 하나님 편에서 인치는 역사와 마귀 편에 표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인치는 역사는 첫 번째로 할례로 인을 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17장 9절로 14절. 두 번째로 성령의 인을 치는 역사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고린도후서 1장 22절, 고린도후서 5장 5절.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인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 1절로 4절, 에스겔 9장 3절로 4절. 여기서 할례의 인이나 성령의 인은 치는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인을 치는 것은 해 돋는 대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성경 구절을 참고하면은 해 돋는 데는 동방이라고 보아야 하며 섬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24장 14절로 16절, 이사야 41장 1절, 이사야 41장 8절로 9절, 이사야 46장 10절로 11절, 말라기 1장 11절. 마귀 편에서 표하는 역사는 사람의 양심에 화인치는 역사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 그리고 짐승의 표 666을 치는 역사가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16절로 18절. 계시록 7장 3절의 설명.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여기서 주목할 말씀은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이 말씀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을 우리라는 특별한 관계로 표현해 놓았으니 여기서 말한 우리라는 말씀과 관계된 성경 구절을 참고해야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5절로 6절, 계시록 4장 11절, 계시록 5장 10절, 계시록 7장 3절, 계시록 7장 10절, 계시록 7장 12절, 계시록 11장 15절, 계시록 12장 10절, 계시록 19장 1절, 계시록 19장 6절로 7절. 하나님의 입맞은 종의 수가 다 차기까지는 전쟁으로 땅이나 육대주를 말하죠. 바다나 오대양을 말하는 것이고 나무나 교회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 1절의 참고.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우리는 입맞은 종 14만 4천의 공동체가 우리인 것입니다. 이사야 26장 19절 중반절에 보면은 우리의 시체는 일어나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계시록 7장 3절에 우리는 이사야 26장 19절에 우리하고 같은 것이며, 우리의 시체는 계시록 11장 7절로 10절 다시 예언하던 입맞은 종이 우리의 시체가 되는 것이고, 일어나리이다 계시록 11장 11절, 계시록 1장 5절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계시록 1장 6절은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계시록 19장 6절로 7절은 신부, 하나님의 종들, 이사야 43장 1절은 지명하신 종, 말라기 3장 16절로 17절은 특별한 소유된 종, 요엘서 2장 29절로 30절은 남종과 여종, 계시록 1장 1절은 그 종들, 계시록 7장 1절로 4절은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 여기가 다 우리에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 4절로 8절,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1만 2천이라. 입맞은 자의 수라고 하는 것은 이 할례의 인이나 성령의 인은 예정된 정해진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의 입맞은 자의 수는 예정된 수, 정해진 수가 있으며 그 수가 14만 4천이라는 것입니다. 한 지파에 12,000명씩 곱하기 12지파를 하면은 14만 4천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한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라고 한 것은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니고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고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정글을 다음과 같이 열거해 보겠습니다.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정글을 찾아보면은 계시록 7장 4절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인마전종이 14만 4천이 나온다라고 하는데, 영적 이스라엘은 정거에서 첫 번째는 이 유다가 장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 5절, 창세기 49장 1절로 4절을 보면은 르우벤이 장자로 나옵니다. 계시록 7장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이 육적 이스라엘이라면 르우벤이 장자여야 하는데 유다가 장자로 나오므로 영적인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이스라엘에서 르우벤이 장자가 되지 못한 이유는 르우벤이 야곱의 침상에 올랐기 때문인 것입니다. 역대상 5장 1절로 2절, 야곱에게는 아내가 4명이 있었지요. 레아, 라헬, 실바, 빌하. 그 중에 라헬의 몸종인 빌하라는 아내와 르우벤이 간통을 한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르우벤이 장자의 축복을 상실한 것입니다. 육적인 장자의 축복은 요셉에게로 이어졌고, 영적인 장자의 축복은 유다에게로 이어졌습니다. 유다 지파로부터 주권자가 나신다고 하였는데, 이는 유다 지파로부터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을 말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로 3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형제를 낳았다고 하였습니다. 이 대를 이어서 예수님이 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증거는 르우벤이 차자가 된 것입니다. 계시록 7장 5절. 세 번째 증거는 단 지파가 빠지고 거기에 므낫세가 들어갔습니다. 계시록 7장 6절. 므낫세는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의 아들 중 하나입니다. 단 지파가 빠진 이유는 창세기 49장 16절로 17절에 보면은 단은 길의 뱀이요 척경의 독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 인마전 종은 저주를 받고 사단의 역사를 받는 자는 필요 없기에 단 지파를 뺀 것입니다. 만약에 계시록 7장의 이스라엘이 육적 이스라엘이라면 단 지파가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해 돋는 데서 하나님의 인을 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 1절로 2절. 해 돋는 데는 동방인 것입니다. 육적 이스라엘이 있는 것을 동방이라고 하지는 않고 중동이라고 합니다. 초림의 주가 오셨을 때 동방 박사가 황금과 유약, 몰약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사야 24장 14절로 16절에 보면은 동방, 바닷가, 땅끝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사야 41장 1절에 보면은 섬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사야 41장 8절로 9절은 땅끝이며
땅 모퉁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사야 46장 10절로 11절에는 동방의 먼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요엘서 2장 20절로 21절은 동해와 서해가 있는 나라에서 큰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다니엘서 11장 44절은 동북에서 소문이 난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러므로 동북아시아를 보면은 홍콩, 중국, 일본, 대한민국, 북한, 러시아 일부가 동북에 해당되는데, 여기서 섬을 제외하고 사회주의 러시아, 용의 나라 중국을 제외하면은 해 뜨는 나라 동방에 대한민국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 가운데서도 될 일의 말씀을 가장 정확하게 전하는 곳에서 인을 치게 치신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1장은 제단의 부패를 말씀하고 있고, 말라기 2장은 제사장의 부패, 말라기 3장은 백성의 부패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부패와 성결을 예언하면서 그 당시 이스라엘의 부패를 지적하였습니다. 말라기 1장 11절에서 이스라엘은 부패하여 저주를 받게 되고 그 축복이 이방 민족에게로 돌아간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민족 중에서 깨끗한 제물을 드린다고 하였습니다. 이방 민족에서 드리는 제사는 바로 이 예배인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13절로 19절에서 이방이 예수를 믿어 감람나무 진액을 받는다고 하였고, 로마서 11장 25절에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온다고 하였습니다. 창감람나무는 바로 예수님이죠. 원가지는 육적인 이스라엘입니다. 창감람나무 진액은 예수의 십자가 보혈인 것입니다. 창감람나무의 원가지인 육적 이스라엘은 꺾였기에 예수가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돌감람나무는 바로 이방을 말하는 것이죠. 돌감람나무가 창감람나무에 접붙여서 진액을 받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서 말한 이방인의 충만한 수는 계시록 7장 4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입맞은 종 14만 4천이 되는 것입니다. 육적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끝난 것입니다. 그때 원가지가 꺾였고 감람나무 진액, 예수 보혈이 올라오지 않았기에 예수가 믿어지지 않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14절에서 유대인 중 얼마를 구원하신다고 하였는데, 이는 입맞은 종이 다시 예언할 때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진리를 살펴보면은 이스라엘은 성경에 두 가지로 등장합니다. 육적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육적 이스라엘의 기준은 창세기 49장 1절로 28절에 등장하는 족보인 것입니다. 영적 이스라엘의 기준은 이사야 14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말한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한다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육적 이스라엘이 다시 등장할 수 없기에 이를 가리켜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방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을 잇지 않은 자가 바로 이방이죠. 이방에서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과 같이 십자가의 도를 배우게 되고, 갈라디아서 3장 27절로 29절과 같이 세례를 받으면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야곱 족속에 가입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2장 2절로 4절, 미가서 4장 1절로 3절과 같이 야곱의 도를 배우게 되면 야곱 족속에 가입이 되고, 이사야 44장 5절과 같이 야곱으로 자칭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야곱이라고 칭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적 야곱이 아니기에 영적 야곱, 동방 야곱, 동방에서 나오기에 동방 야곱이라고 칭합니다. 동방 야곱이 된 종이 영적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육적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을 하면서 환도뼈가 부러지는 과정을 통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듯이 계시록 10장 8절로 10절과 같이 작은 책 계시록을 꿀과 같이 먹고 입에서는 달고 배에서는 쓰게 되는 과정을 통해서 영적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14장 1절은 이스라엘을 다시 택한다고 말씀하고 있고, 이사야 44장 5절에서 이스라엘로 칭호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입맞은종 14만 4천을 마지막 때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입니다.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의 수를 예정을 하셨는데 그 수에 대해서 정리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종들이 이 14만 4천의 수를 영적인 수다 혹은 상징적인 수라고 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성경 구절을 적용해서 실제로 실제수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 4절로 8절, 한 지파에 12,000명 곱하기 12지파는 정확한 수학 공식에 의해서 그 수가 14만 4천이며 계시록 7장에 부족한 해답을 계시록 14장 1절로 5절에서 그 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온산에 강림하신 심판주 예수님과 14만 4천이 섰는데라고 하신 말씀과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새 노래를 부르니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 없더라라고 하였고, 이 사람들은 정절이 있는 자요 어린 양의 인도만 따라가는 자라고 했으며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고 하신 말씀을 종합해 볼 때 상징수다 혹은 영적인 수다라고는 절대로 주장할 수 없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14만 4천이 나오게 되니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종들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임마절 종의 자격을 살펴보면은 첫 번째로 성령의 인침을 받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고린도후서 1장 22절, 고린도후서 5장 5절. 성령의 인침은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을 참고하면은 바로 중생한 표인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죠. 물은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세례, 성령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오순절에 내린 성령의 역사. 두 번째로 작은 책을 꿀같이 먹어야 합니다. 계시록 10장 8절로 10절, 에스겔 3장 1절로 3절, 요한계시록을 다르게 표현한 것이 작은 책입니다. 세 번째로 백마의 사상을 가져야 합니다. 백마는 스가랴 6장 1절로 3절, 계시록 6장 2절, 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 세상 사람 모두는 다음 네 가지 말의 사상과 연관이 있습니다. 계시록 6장 2절 흰말, 기독교 2차 복음운동, 복음주의 사상과 신본주의. 계시록 6장 3절로 4절 붉은 말, 사회주의 혁명운동, 공산주의 사상과 유물론. 계시록 6장 5절로 6절 검은 말은 자본주의 경제운동, 자본주의 사상과 물질 만능주의. 계시록 6장 7절로 8절은 청황색 말, 교일주의 정책운동, 바로 교일주의 사상을 말하며, 백마의 사상이라는 것은 될 일, 앞으로 이루어질 말씀에 대해서 절대적인 절대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청량을 받아야 합니다. 계시록 11장 1절, 우리의 심령에 성전이 이루어졌는지를 청량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스가랴 4장 2절, 계시록 1장 20절. 심령의 성전은 바로 예언의 말씀, 말세의 진리, 신으로 되는 은총으로 이루어집니다. 예언의 말씀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말세의 진리가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은총의 머릿돌을 놓을 때에 심령의 성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과 3장과 같은 7교회를 심령에 이루었는지 지팡이 같은 갈대로 청량하신다는 것입니다. 심령의 성전이 이루어지면은 제일 먼저 사리사욕이 사라지게 됩니다. 심령에서 찬양이 올라오게 됩니다. 감사가 올라오게 됩니다. 예배를 드릴 마음이 올라옵니다. 심령의 성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은 혈기, 욕심, 짜증, 악이 오르고 심령에 답답함을 느낍니다. 다섯 번째로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어야 합니다. 계시록 14장 4절, 여자는 계시록 17장 1절로 3절 음료교회.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교회가 음료교회죠. 요한복음 14장 6절, 사도행전 4장 12절, 엘리야, 라봇이 이세벨 아합왕과 타협하지 않았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바벨론과 타협하지 않았던 것과 같이 우리도 비진리와 타협하지 않아야 합니다. 주의 종과 교회가 다원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임마전종의 사명을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임마전종 14만 4천을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뜻은 이 종들을 마지막 때에 쓰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출애굽 때는 모세, 아론, 훌, 여호수아, 갈렙 같은 종들을 쓰셨고, 오순절 역사 이후에 바울, 베드로, 바나바, 실라, 디모데 같은 종들을 쓰신 것 같이 마지막 때도 주의 재림을 앞두고 하나님의 임마전 종들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임마전 종들의 사명이란 바로 이 다시 예언인 것입니다. 계시록 10장 11절, 계시록 11장 3절로 6절과 같이 주의 재림 전 3년 반, 날짜로는 1260일 동안 다시 예언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임마전 종들이 다시 예언하는데 전 세계를 회개시키는 마지막 회개의 역사가 이때에 일어나며 엘리야 같이 하늘을 닫으면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모세 같이 물이 변하여 피되게 하는 두 정인의 건세가 일어나며 누구든지 다시 예언하는 임마전 종들을 헤아려 하면은 입에서 불이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계시록 7장 9절로 14절 같이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큰 환란에서 나오는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 즉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에서 말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한 자들인 것입니다. 바로 이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마전 종 14만 4천이 나온다는 것이 이 시대의 비밀이며, 이 종들로 예정된 사람들은 어디에 있든지 때가 되면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모략적인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6장 10절로 11절. 임마전 종의 축복을 살펴보면은 첫 번째로 환난 날에 피해받지 않는 축복인 것입니다. 계시록 9장 1절로 6절. 두 번째로 주의 재림을 맞이하는 축복인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7절로 12절. 세 번째로 심판 때에 하늘 군대로 쓰임받는 축복인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 네 번째로 천년 왕국의 제사장과 왕이 되는 축복인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4절로 6절. 계시록 7장 1절로 8절 강해 종결.